몇 주 전부터 오늘 이날 설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2023년도에 들어서 일종의 믿음의 실험이라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하던 시리즈 설교에서 강해 설교에서 잠깐 휴지를 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미리미리 당겨서 준비해서 그날에 맞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3일 마지막 날 이날 어떤 것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의 특별한 상황을 통하여 어떤 것을 가장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생각하는 2023년도의 마지막 날에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를 좀 같이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기도로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달력 칸을 이렇게 보면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고 다이어리로 보면 마지막 칸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목회자 수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리를 오래전부터 구입을 해놨지만 아직 못 썼습니다. 요거 내일서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이런 중요한 계기들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90편 1절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즐거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세는 그 방법이 그 일이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있나, 우리에게 마지막 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달력의 마지막 12월 30일을 보면서 23년도가 지나기 전에 꼭 챙겨야 될 사람, 꼭 해야 될 일들, 꼭 마무리해야 될 것들,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분주하게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24년도부터는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12월 달에 참 소중한 의미 있는 만남들과 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 열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의 조정이 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을 거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힘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들은 안 했어도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이번 성탄절 즈음에 제가 안타까운 그 부흥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그리고 운동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서 이런 내용을 알 만한 분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유족분들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분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독감 주사를 맞으셨고 독감 주사 맞은 가운데 폐렴 주사도 맞게 됐는데 막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유가 뭐냐, 사인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뭐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았고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니까 유족분들한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의료 사고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다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유족분들한테 이런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공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고인이 평소에 권사님이셨고 믿음으로 참 좋은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천국 가셨을 거라고. 유족분들과 말씀드리면서도 뭔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천국에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보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마지막 날을 우리가 미리 이때쯤이라고 생각한다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이한 것보다 참 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단도리를 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은 부활과 관련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죽음의 날이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눈을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쪽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주님께서 오신 그때에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본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혹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살아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 오실 것을 보게 될 텐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날은,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날은 더 이상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 영원한 삶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에서, 그리고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경험해볼 죽음, 혹은 죽음과도 같은 날이 우리에 있어 새롭게 완전히 시작하는 우리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남은 날을 세워보듯이 그날을 생각하며 무엇을 집중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질문하고 답해 준다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우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우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사실이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닥쳐진 그런 도둑과도 같은 날이 되겠지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약속과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여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도둑같이 오는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죽음의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다가오느냐, 아니면 그것이 마치 새로운 다이어리에 그 다음 장을 펼치듯, 와,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년에는 있을 일이 뭘까? 거기서는 이것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주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참 많이 시켜주셨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뻔했었어요. 실제로 준비도 하고 그리고 가겠다고 결정도 하고, 따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일반 목회 쪽으로 갑자기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를 꽤 많이 여러 번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매년마다 가게 됐어요. 심지어 교회를 옮겼는데도, 이임하고 새로운 교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도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콜링도 해주셨고요. 근데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독특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선교여행 갔을 때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항에 딱 내리면 인도네시아 냄새가 있어요. 그걸 참 뭐라고 설명하기 참 애매한데, 아무튼 인도네시아 냄새가 있어요. 뭔가 좀 기름기 있고 좀 이런 뭔가 좀 애매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선교지에 갔을 때 몽골에 가니까 몽골 냄새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고기 먼지가 많이 낀 고기 타는 냄새랄까, 뭐 이런 그런 냄새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묘사를 잘 못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냄새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한국 냄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나가보면 공항서부터 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쓸 때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주의해야 하고, 똑같이 뭐 화장실을 쓰거나 어디 간다거나 거기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불편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돌아오면 세상 편하죠. 뭐 화장실을 쓰거나 뭐 짐을 하는 거나 뭐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나 혹은 저한테 뭐 물어보는 거나 뭐 거침이 없죠. 뭘 물어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두렵고 혹은 이것이 되게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도둑처럼 기다리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처럼 그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잘 따르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내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뒤를 바짝 붙여서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도둑처럼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곳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콜로라도 설원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대요. 뭐냐면 스키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슬로프에서 이게 보다 보니까 큰 노래를 들으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면 이렇게 여기다 스피커 크게 차고 막 이렇게 유행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트로트 틀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마치 흑인들이 이렇게 부밍박스라고 하는데 큰 카세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비슷하게 슬로프를 내려오는데 갑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한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운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서 자세히 가까이 오니까 보게 되는데 여기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가슴에 조끼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데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제가 스키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안 해본 게 많아요. 제가 뭐
골프도 한 번도 안 쳐봤고 스키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뭐 스키 탈 때 저 눈썰매장에서 옆에 보다 보니까 스키 빨리 내려오더만요. 예, 빨리 이렇게 내려오고 그럴 텐데 그 시각장애인이 탈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타느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하고 당신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왼쪽 오른쪽 left and right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슬라이드를 슬로프를 시각장애인도 같이 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점검하게 하실 때 내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듯이 우리 중에 누구도 1월 1일이 올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렵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일은 1월 1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약속대로 되듯이 경험적으로 알듯이 주님이 오실 날과 그 이후에 대해서 두려운 건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경험으로 보내고 함께 하였던 그 날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둑처럼 마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둑처럼 맞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뭘 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을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선이 가려지는 것, 그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 말씀에서 밤에 속한 사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잠자는 사람, 이런 것들이 동일한 의미로 쭉 평행하여 쓰였어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잠을 자는 것이나 술에 취한 것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일한 의미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동일한 의미로 보여지는 의미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밤에 속했으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구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고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환경과 사물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낮은 보이는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있는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나처럼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과 낮에 속한 사람들을 나눌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 구분하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맞아서 주님 오실 일에 대해서 흐려지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과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진 여러 일들이 희미해졌는데 그것이 결코 낮은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밤처럼 잠자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상황을 모른 채로 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게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 때가 있는데 평소 때는 말을 잘하지만 제가 이렇게 잠에 취해 있을 때 와서 갑자기 뭘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대답은 했는데 뭘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잠결에 와가지고 뭐뭐뭐뭐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으니까 갔겠죠? 근데 지나고 났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대답을 했대요.
아마 그 말은 분명히 다 사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 물어봤으니까 뭐 어떻게 어디 있고 뭐 어떻게 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겠죠. 구분하지 못하고 판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사랑에 중요한 집중해야 될 주목할 주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도전합니다. 그 의인은, 이때 의인은 롯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는데,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설명하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그냥 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음란한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옳은 길이 아닌데, 저러면 반드시 멸망하는데 롯도 생각했으면서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도 그러는 사이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모되게 됐냐면, 다들 하는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살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을 때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던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괜찮다고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하고 마땅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돼요.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거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옳은 일을 계속해 나가도 이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정직한 사람들 바로 축복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바로 멸망하게 하신다면 너무도 간단한 일인데, 실제로 삶은 계속 섞여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저 유행을 나도 어떻게 좀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의인들이 영원히 어려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 진짜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손해처럼 여겨지고, 또 가족들에게 당연한 듯 짜증을 내고, 텔레비전 앞에 늘어지듯 누워있는 시간이 더더더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의욕이 사라지고,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사라지고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충성을 절대 잊지 않으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있으면 이 진심이 우리 입술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불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도 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끼면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그 일로 누가 뭐 벌금을 매긴다거나 뭐 창피를 준다거나 그러면 안 하는데, 해도 안 해도 똑같아.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고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사랑의 식은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너무 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수용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인 영역들이 불법이 성하여서 많아져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붙잡을 때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죄예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내용과 앞뒤를 잘라서 보면 불륜과 간음을 할 때 사랑하는 게 죄냐고. 죄라고. 그런 경우는 죄라고 한다고. 어느 순간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의 시간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죄를 짓는 일에 특화되게 되어가는 것이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808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성경이 있는데 노예 성경이라고 합니다. 1808년에 영국에서 발간되었답니다. 그 성경이 다른 성경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일부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없냐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9장, 18장까지가 없습니다. 1장서부터 18장까지가. 19장서부터 이제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특세 때 지금 다루고 있는데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구속해내시는 이야기가 1장서부터 18장까지 있고, 뭐 홍해와 관련된 이야기, 노예에서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8장까지를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성경을 낸 이유가 뭐냐?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그 이야기가 흑인 노예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배층이었던 백인들이 삭제하고 편집해서 만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노예들이 보고 노예였는데 주인이 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주인이 되네? 그런데 주인들은 절대 그런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지.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들의 맡은 바 부르신 바도 잘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인용을 하는 거죠. 이제 노예는 노예지, 노예대로 살아야지. 정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딱 묶음체로 딱 삭제하고 잘라내고 마치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성경이 발간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과격한 것 같아. 조금 나간 것 같아. 라는 생각과 타협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성경은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성경은 우리가 즐겨 읽고 묵상하는 내용에는 없고 줄치는 내용에는 없고 불편하니까 맨 축복하신다, 뭐 재정의 복을 주신다, 치유하신다, 이런 데는 막 그냥 무지개 색깔로 계속 이때 줄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제 막 무지개 색깔이 아니라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줄이 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일을 갚으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워서 뭐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하얗죠. 아예 안 봐가지고 눌려가지고 열려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사랑이 식었다면 이걸 단순한 일로 볼 게 아니라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고, 그 불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끌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일들을 보고 의인의 이 영혼이 고통받는 것처럼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어느 순간에 배워가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닮아져 버린 것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겨울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겨울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대소사 중에서도 참 중요한 작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관리였어요. 연탄불 관리. 연탄불이 꺼지면 뭐 번개탄으로 같이 띄울 수 있지만 그 절약하고 어려운 시대에 번개탄 하나 피우는 거 진짜 아까워서 언제쯤 갈아야지 이 연탄을 잘 할 수 있는지, 아궁이를 얼마나 열어 놓으면 이걸 하루에 3장 혹은 2장 갈아야 하게 됩니다. 저만 살아봤나요? 이렇게 저만 좀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뭐야? 저분 지금 뭐 저기 어디서 살던 거야? 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딴 데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연탄불 관리 되게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때 잘 맞춰서 불 관리 잘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 연탄이 또 약간의 한 번 더 갈아줘야 돼요. 2번 가냐 3번 가냐 중요하잖아요. 2번 가면 한 장 절약할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뜨뜻미지근하게 살아야 되고, 화끈하게 3장 4장 때울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불이 좀 뜨겁지 않아요. 기억이 이제 좀 나십니까? 불 관리 정말 중요했어요. 밥 먹는 거, 그리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 마실 갔다 들어오는 거, 친척집 갔다가 들어올 때도 불 관리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나갈 때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연탄 잘 갈아라. 그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겨울에 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 관리가 잘 되셨습니까? 사랑의 불이, 믿음의 불이, 사랑에 식어져서 나 왜 요즘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왜 교회에 가는 것과 이런 일들이 왜 내 마음속에서 불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 우리가 실제로 범법에 관련된 무슨 죄를 짓거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불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고도 우리 스스로도 괜찮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을 왜 짓게 됐느냐를 보니까 롯처럼 주위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 하나 넣어놓고 손 하나 넣어놓고 몸도 들어갔다가 엉덩이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쪽으로 발을 한쪽 살짝 거치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마지막 날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잠자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그 죽음의 의미나 우선순위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우선순위가 싹 다 바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이대로 괜찮습니까?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 마지막 날, 2023년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고 더욱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싶어요. 우리를 저버리시고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천국도 믿지 못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랑이 식고 믿음이 식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싫어서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죽음의 날, 이런 일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고
마치 어둠과 밤에 속한 자처럼 그냥 멍멍하게 살다 보니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밤에 속한 자처럼 두려워하고 어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밤에 속한 것처럼 약간 멍하게 자고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너무도 분명한 명확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능력을 받아 살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잘 관찰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희망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서로 그동안 잘해왔다고, 수고했다고, 올해도 잘 보냈다고, 왜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연약한 것도 많고 막 그냥 부끄러운 것도, 감추고 싶은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 모두가 낮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잘했다고, 잘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너희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잊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날은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한 날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과 은혜가 펼쳐지는 날이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따라하면서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한 번도 되어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다고 싶어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일들에서 진리를 좀 찾고 싶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내일 신년이 올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쟤네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 삶이 있을 것에 대해서 물론 두렵고 설레는 마음은 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막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막 염려까지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얘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날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전에 주셨지만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신 수고와 잘했다는 칭찬, 은혜를 우리 함께 붙잡고 2024년도를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